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코로나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 처소에서 각 자신이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온라인일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들 우편에 계셔서 우리 성도들을 꼭 안아주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이 믿음 갖고 예배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흘러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골수를 깨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깨며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며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가치관들을 깨어서 하나님의 올바르고 복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1년 6개월이 넘는 1년 7개월 내년 작년 2월 달부터 쳐도 벌써 1년 반이 넘게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힘든 시간을 갖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은 풍토병이다. 일종의 이제 감기와 같은 거다. 사망률을 따져도 감기와 독감하고 비슷한 확률 아니냐. 독감 주사 맞듯이 매년 이제 코로나 주사 맞아서 이 어려움들을 이 코로나 유행병을 그렇게 이제 우리 인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진단하고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제 3차 접종, 사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수급에 빨랐던 이스라엘은 이제 3차 부스터 샷이라고 하는 한 방 더 맞아서 이 델타 변이로부터 이후의 모든 변이들도 또 대응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런 대책들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과 사회적 현상 때문에 사실 좀 많은 부분에서 느슨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우리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방침대로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의 방향대로 정말 잘 따르고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봐도 우리나라 이 민족성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정말 이 공동체 또 국가 어떤 그런 사회적 이바지에 대한 그런 훈련들을 또 그런 모습들이 참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백신을 맞고 어느 정도 감소가 될 것을 기대했지만 다시 이 4차 대유행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생겨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은 모두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위기라고 하지만 사실 뉴스를 듣다 보면 이게 진짜 위기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과 날마다 시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좀 살려달라, 지원해달라, 이렇게 뉴스를 듣는 것도 있는데 또 반대 뉴스를 듣다 보면 이건 뭔가 다른 세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위기인데 돈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부동산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고, 코로나 위기인데도 비싼 물건을 한정판으로 판다고 한다면 지금도 줄을 서서 그 물건의 고가의 제품을 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은 것과 고가의 물건을 사는 것이 죄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분명히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그거랑 상관없는 사회 현상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좀 그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코로나 위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양극화라고 하는 이것을 꼭 부와 돈이 없는 사람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또 상황적인 배경적인 그것이 사회 현상에 이바지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양극화 현상, 심지어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있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사실은 그런 부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또 실제로 내가 부자여도 자신의 재산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녀들이나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 보십시오. 용돈을 줬는데 어느 날 뭐 만 원을 줬습니다. 큰 돈이죠. 만 원을 받았는데 큰 돈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5만 원을 줬습니다. 그럼 5만 원은 또 큰 돈이잖아요. 만 원에 비하면 몇 배입니까? 5배예요. 엄청 큰 거죠.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5만 원에 또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100만 원을 벌던 월급, 200만 원을 벌던 월급, 300만 원을 벌던 월급, 500만 원, 1000만 원을 벌던 월급일지라도 그것에 만족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들이 많은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계속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만족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적이 같이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또 만족하고 이런 가치를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만족은 과연 어떤 걸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사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샘 같을 것이라.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많이 집니다. 물된 동산, 뭐 동산교회. 그래서 이 따뜻한 표현, 물된 동산 같다라고 하는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말씀 가운데 이 전제, 이 만족을 주시는 전제가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서 우리가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현상은 어떤 것이냐? 바로 메마른 곳이고 또 뼈가 앙상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면 이런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십니까?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고민과 염려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메마른 곳이 되고 왜 이렇게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꽃을 새롭게 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화단들이나 옥상에도 꽃이 좀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땡볕이죠. 그래서 물을 주는 시간도 지금 땡볕이 있는 뜨거운 해 아래서 물을 줬다가 꽃들이 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뭐나 아니면 오후에 퇴근할 때 아니면 저녁에 갈 일이 있으면 이제 옥상 같은 경우는 해가 워낙 강하니까 물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물이 주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타서 죽는 식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그런 열심을 들이지 않아도 막 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상추나 뭐 이랬던 줄기들은 물도 별로 이렇게 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이제 뜯어 먹을 건 다 뜯어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줄기가 1m 가량 올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현상들이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꽃들이 말라가는 것처럼 우리 사회 현상과 내가 느끼는 이 어려움들은 각자가 다 메마른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꽃이 피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꽃이 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줄기가 쭉 뻗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낙엽이 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남들의 기준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언제나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누워 있어도 잠이 편히 들지 못하고 좀 생각해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염려와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 자유하고 싶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외쳐도 순간 어려움만 조금만 발생되어도
메말라지고 마른 뼈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메마른 곳에 처해 있을 때 그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내 뼈를 어떻게 합니까? 견고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실 이제 연세 드신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의 가장 큰 염려는 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도 있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지금 무릎 관절 수술, 뭐 허리 수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고관절이든 뭐 허벅지든 뭐 다리 무릎이든 뭐 허리든 이런 수술하게 되면 어떤 기간이 필요하냐면 재활 기간이 필요해요. 너무나 이 뼈가 아무리 수술로 과학이 발달해서 치료하고 뭐 인공관절을 넣고 뭐 핀을 받고 여러 가지 뭐 다 해도 재활을 해서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쉽게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내 뼈를 견고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뼈가 견고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도 허리가 종종 아플 때가 있어 보는데 허리가 아프면 영 뭐 주저앉는 것도 힘들고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누워서 자는 것도 불편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뼈가 중심을 잡아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는데 메마른 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뼈를 어떻게 하십니까?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온라인상이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뼈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채워주심이에요.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놀라운 능력은 여기에 있고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판단할 때 우리의 만족은 나의 만족으로 채워지는 게 더 복될까요? 하나님의 만족으로 채워지는 게 복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만족으로 채워지는 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만족을 찾으면 어떻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겠지만 지난주 말씀 가운데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복과 만족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은이 있어도 만족할 수 없고 돈을 벌어도 그 돈에 만족을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에 보면 정말 인간의 그 근본적인 욕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누구를 잡았습니까? 예수님을 잡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반역자요 또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제목을 주어서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빌라도 앞으로 끌고 나아갑니다. 빌라도 앞에 재판을 넘기게 된 것이죠. 자기의 손으로 죽였다간 또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그 모든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과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앞에 갑니다.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사장들과 성난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막 모두 모여서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감도 있고 사회적인 부담감이 이 빌라도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눈치를 더 봤습니까? 빌라도가 바로 유대인들과 사람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만족이라는 게 이 남들의 눈치를 보는 게 참으로 큰 문제의 발생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을 하려고 하는데 내 것만 만족하면 되는데 남들의 시선과 남들의 판단이 있으니까 만족을 못하는 것이에요. 남들의 기준이 있으니까 만족을 못해요. 마치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 등장할까요? 또 다른 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이 욕심, 욕망 가운데 이 부족이라는 것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적인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고, 물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고, 관계와 여러 가지 사람과의 말로 또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또 다른 인간관계의 부족함을 호소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런 눈치를 보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설명을 듣고 상황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더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슨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데려왔던 제사장들에게, 유대 지도자에게 묻는 것이죠. 아니,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다시 이렇게 저지르는 이유가 뭐고,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는 민중들은 과연 왜 그러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소리를 더 지르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 십자가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이때부터 법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여론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여론에 의한 여론 재판이라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마치 지금 빌라도는 여론에 의한 재판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든 죄가 없으니까 법에 근거해서 판단하려고 했지만, 지금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빌라도가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자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그 아우성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는 말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빌라도 스스로가 아무리 죄를 찾아도 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성난 민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 이 빌라도의 마음은 빼앗겼던 것입니다. 이 민중들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못 박게 하는 것이 만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한 가지 생각을 해서 비교를 합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바라바와 그 바라바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으면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지금 예수님 옆에 바라바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밀란을 꾸몄습니다. 그럼 여기서까지 보면 빌라도가 충분히 이 바라바를 데리고 나올 만합니다. 그렇죠? 이 밀란을 꾸미고, 어떻게 보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 사회 정치적 형상 가운데 밀란을 발생해서 그 주도했던 사람을 살인죄, 즉 사형에 처하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밀란 중에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살인했던 것이었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과 좋은 판단이라도 뭐 하면 안 될까요?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죠. 더욱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저지르는 것도 물론 경중을 따진다는 게 재밌는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밀란을 저질렀고 살인했던 건 사실 로마의 입장에선 조금도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을 데리고 가면 빌라도 생각에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설마 이 바라바를 놔주라고 할까? 예수님을 못 박으러 말할까라고 하는 속의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중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이 살인자를 바라바를 놓아줄까? 근데 충격적인 건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줘라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빌라도는 어쨌든 총독으로서, 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로마의 정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재판과 판단을 내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법에 의거해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안 되고 압박으로도 들어오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그 순간에 빌라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누구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요? 이 사람은 자신의 만족도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만족을 채워주기 시작한가? 남들의 만족을 채워주고자. 물론 결국 자신의 만족이겠죠. 정치적으로 이 모든 사회 현상과 마치 지금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성난 군중들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 있고, 자꾸 소란이 피어지면 로마의 안 좋은 소식이 들려지니까 어떻게든 그 소요를 막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이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어요. 무리들은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못 박으라. 이거는 잘못된 것이었어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채워지지 않는 부족은 바로 이렇게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줬어요. 살인자를 놓아줬어요. 진짜 죄 지은 사람을 놓아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억울한 상황이라면, 요즘은 뭐 과거사 진상을 해서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재판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면 국가가 보상을 합니다. 와, 보니까 물론 뭐 보상금이 많다 적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국가가 보상하는 것들을 봐요. 억울하면 그래요. 억울하면 어떻게든 진리를, 사실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하면은 발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억울하면요,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아이들도요, 늘 잘 지내가다가도요, 어떤 일이 있으면 막 소리 지릅니까? 내가 억울하면 막 소리 질러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게 맞아요 라고 막 소리를, 엄마 아빠 몰라요 라고 소리를 질러요. 억울하면 어린 아이들도 그 마음을 압니다. 예수님은 지금 완전한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구절에 완전히 두 가지 현상의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이 만족은 진정한 만족일까요? 아니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저것은 거짓 만족이에요. 아무리 저걸 채워줘봤자 해결되지 않는 만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인간의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것이 진정한 만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 무리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설명하고 지금 이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이 무리들을 싹 쓸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만족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볼 수 있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인데,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시편 말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족에 관한 말씀인데 시편 132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영적으로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육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한 분을 만나서 그 짧은 간증을 느꼈어요. 사업을 계속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계속 뭐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한 적도 있고 막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왜, 그리고 막 그 사기를 치고 거짓말했던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막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른 일을 시작하고 열심히 하겠다. 근데 그 일들이 뭐 누구든지 처음부터 대박이 나겠습니까? 처음부터 뭐 일들이 뭐 술술 풀리기도 하겠지만 뭐 술술 풀리겠습니까?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어려운 가정 가운데 내가 운전하고 있는 그 운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을 복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몇 달을 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 사람들이 위기잖아요. 그렇죠?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그 코로나가 기회가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100을 벌었는데 그 위에 400, 500을 넘게 벌었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코로나가 어떤 분에게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누워있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뭐 나에게 맞지 않는 현상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풍족히 채워주신 은혜가 결국 지금 어려움이 있는 그 고백 가운데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언젠간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던 말이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자기가 큰 교회를 짓고 싶다고. 저는 이런 표현들이요, 단순히 그냥 돈을 벌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복은 풍족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떡으로 그 빈민을 어떻게 하십니까?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뭐예요? 빈민이에요. 빈민. 시편의 130편 15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아니, 빈민은요, 먹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먹어도 부족해요. 분명히 지금 먹었는데 또 먹어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굶주렸던 기억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먹을 기회가 오면 또 먹어요. 그런데 그 빈민조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이 장정만 5,000명, 적어도 12,000, 1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오병이어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어떤 사회, 이게 성경학자는 희화해서 분명히 도시락이 이 아이에게만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 무리들은 분명히 장정만 5,000명이기 때문에 10,000명, 12,000명, 분명히 숨겨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들고 나온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주님께서 아이를 만나셨을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 아이가 있어요. 자기가 도시락이 있음을 고백한 진정한 고백이에요.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숨겼고 나만 먹어야지, 아니면 주변에 가족들이 있었겠죠. 가족들이 아니면 도시락을 싸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하지 않지만,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갖고 있을 때 주변에서 야, 너 먹어, 야, 배고플 때 너 먹어,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보리떡 5개, 주님 앞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 5,000명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해도 부족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요거만큼이나 되겠습니까? 눈곱만큼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하죠. 여기 모여있는 사람은 5,000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음식은 부족해도 말할 수도 없는 부족함인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주님께서 손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시니까 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사하시니까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사실 이 요한복음 6장 13절, 이 오병이어 기적의 너무나 드라마틱한 표현인 이 13절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부족을 채워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저는요,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개수가 중요하지 저는 않다고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면 우리 성도들 상황 가운데 그 부족함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판단할 수 있죠. 과연 나는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나는 내 부족함이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이 역사하시면 십자가의 은혜로 바라바를 놓아줬던 그 빌라도와 민중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지만 주님의 만족은 우리를 위해서 채워주시는 만족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이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이 염려,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민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사회가 발달하고 풍족해질수록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부족함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그 부족함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그 부족함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에서 자유하십시오. 사회, 직장, 사업터에서 자유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 만족할 수 있는 100점짜리 자녀, 내 자녀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내 자녀가 감사하고 만족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만족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만족하게 하시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뼈가 힘이 생기고 정말 사막 같은 곳에 꽃이 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31장 말씀을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 보시면 말씀이 누구의 복입니까? 인간들의 복입니까? 다른 사람의 복입니까? 누구의 복입니까? 아니에요. 이 복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예배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한번 또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복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정말 간절하게 한번 이 시간 찬양하지 않더라도 바로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 때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고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내 갈급함이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고 내 목표도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고 억울하고 염려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만족과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만족을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면 그런 만족감이 넘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은 내가 빈민일지라도 그 빈민이 만족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약속인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지금 너무나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생기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물된 동산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만족으로 채워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라도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 민중의 만족을 위해서 잘못된 욕심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삶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한 만족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으로, 그래서 추악하고 열악하고 또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특별히 직장과 사업도와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위에, 또 특별히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 좀 갑갑한 시간들이지만 지혜롭고 또 은혜 가운데 우울증이 사라지며 또 답답함이 사라지며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